말씀. 교도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팔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려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좀 제목이 깁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의 제목만 생각해도 기본적인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 생각하면서 한 주간 반드시 기본 이상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승리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어딘가요? 교회죠, 그죠?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승리하는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나에게 오셔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아멘. 그 가치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예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예배.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로 축복받았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어디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왜요? 왜요? 그게요.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은 뭐가 뭔지 몰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가치를요. 영적인 힘이 없고요.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배로운 자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영적인 힘을 받아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가치 기준이 틀려진다니까요. 네. 또요, 어떻게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인가, 이 가치를 알 수 있느냐? 이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의 빛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성령 인도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격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교회를 사랑해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는 자가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다른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교회도 문제가 아니고요. 다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세상보다 덜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요, 교회도 사랑하지 못하고 현장의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직책도, 직분도 사랑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신앙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미안하지만 제일 큰 죄가 무슨 죄냐?
무슨 죄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죄입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아멘. 아버지 사랑하십시다. 그건요, 내가 사랑하자고 하기는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을 진짜 올바르게 한다면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예? 하나님 자녀 아닌 자들은 마귀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인 누가?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정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있는 거 맞아요? 성령이 있는데 왜 마귀의 영인 귀신과 친한 거예요? 좀 답답하게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라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나는 사단의 영인 사단의 영 귀신과 친한가? 여러분, 귀신과 친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관심이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잠자는 것이 더 좋고 전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노는 게 더 좋고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큰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못난 자식일수록 더 생각하고 더 걱정하고 더 안타까워하고 그렇죠? 가정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랑 비슷하게 생긴 큰형님 집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이 아들이 좀 사고를 쳐갖고 지금 집 나가서 연락두절이야. 딸은 그야말로 똑순이에요, 똑순이. 자기의 월급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벌어오는 어떤 모든 돈을 다 관리하고요. 살림을 다 해. 진짜 제가 볼 때 이런 며느리 맞으면 장땡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생각은요, 그 똑소리 나는 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 나가서 속상해 속을 썩이는 그 아들에게 늘 있어요. 명절 때 온 가족이 다 모이잖아요. 이 아들이 나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뭘 먹고 사는지 알 수 없는데 무슨 가족들 모이냐 하고 한 번 안 모였어. 그 정도로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이 혹 불신앙하고 마귀의 영인 귀신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늘 마음을 쓰시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관심 가지려고 굳이 불신앙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다가 관심 갖다가 하나님은 나중에 돌이키라고 봐주다가 돌이키라고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방 먹이십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참다가 마지막으로 내 사랑을 한번 먹어라 하고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 축복하시는데 개인적으로도 축복하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아무리 나 개인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한다. 교회 중심이 안 되는 건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나 중심이지. 나 중심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해서요.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승리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은 한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오성령이고 우리 여영구 장로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은 여성령님이고 그거 아니에요. 동일한 한 성령님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할 순간 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있게 하리니.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내주. 이렇게 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지연이 너에게도 똑같은 성령님이 오시니까 똑같이 예배드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성령이 내 속에 오심을 통해서 나의 생명, 새로운 생명이 된 거예요. 나의 신분, 새로운 신분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새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4절 17절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하시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 너무 어렵다. 차라리 삼촌님은 친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 중심의 지체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인도받는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인도받고 있다. 뭐라고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성령 인도받는다. 교회 생각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성령 인도받는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헌신과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지 그거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성령 인도받는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제가 떠올라야 돼요. 네? 우리 목사님 지금 어디 있을까?
주무시고 계실까? 놀고 있을까? 현장으로 전도할까? 어쨌든요. 내가 성령인도만 교회 중심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 뭐가 진행되는 시간표였구나. 내가 거기에 참석은 하지 못해도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인도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살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다. 미안하지만 성령인도 아닙니다.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살아도 너무 바빠갖고 교회 생각이 안 나는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인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겠습니까? 성령인도 정상적으로 받으세요. 과외로 받지 말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한 성령을 받아서 이렇듯 어떻게 된다고요? 신분이 바뀌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체.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몸의 뭐라고요? 각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체. 그건 다시 말해서 사명을 말합니다. 직분이요 사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몸에 나는 어떤 지체, 어떤 직분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사명이 뭐냐? 이걸 깨달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귀한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그죠? 목사는 어떤 면에서는요, 뭐냐? 복음 전에 껐던 사람 입이라고도 얘기해야 돼요. 입이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도 있겠죠. 목사가 있고, 교회 장로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우리 찬양대가 있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고, 서리집사님들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들이 뭐냐? 뭐라고요? 다 지체들이에요, 지체. 손일 수도 있고, 발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예? 눈일 수도 있고, 귀일 수도 있고, 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평신도인데요. 혹시 여러분 손톱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손톱이 얼마나 귀합니까? 손톱 귀해요. 너무 귀해요. 예, 손톱 이게 다쳐갖고 손톱 빠지니까요. 이게 제대로 못하겠어요. 예. 전 가끔 가다가요. 모르겠어요. 딱히나, 딱히 제가 말입니다. 식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먹다가 혀를 스스로 잘 깨밀어. 근데요, 아차 순간 있잖아요. 혀를 깨민다. 순간, 이 깨물렸구나 싶은 거 있잖아요. 그 순간 딱 뛰는데, 살짝 깨물다 싶은데, 와. 이게요, 나중에 보면요, 너덜너덜해져요. 예? 그때, 제 손이, 제 코나키가 잘 됐다. 맛있는 음식 혼자 처먹더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혀 깨물었을 때 그 고통,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혀만 아파요? 혀만 아픕니까? 몸 전체가 다 아프잖아요. 그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입만, 혀만 느낍니까, 여러분? 그래요? 맛있다! 우리 혀 끝에서만 이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요, 네. 다 온몸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먹음을 통해 갖고 또요, 온몸에 이 영양분이 다 분산되잖아요. 우리는요, 모든 성도들 한 지체임을, 귀중한 한 지체임을 서로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방법이 뭐냐?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죠? 우리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예. 아니,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이 뭐 때문에 지금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리는 거 보면요. 내가 은혜가 된다니까?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직분, 지체, 사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감사하며 최고의 순종과 헌신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이 직분, 이 사명, 지체의 사명 가장 귀한 것이다. 고백하십시다. 내가 빠지면 교회 안 돌아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천황대 쭉 안고 있다가요. 한 사람 빠진다. 완전 영구라 영구. 영구 아시죠? 영구 특징이 뭐예요? 앞니 빠진 거 있죠. 보기 좋아요? 이 할 때 말입니다. 이때는 제가 김을 묻히고 나서 이해해야 시청각 교육이 되는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 찬양대가 말입니다. 자리가 빠지면 그런 모습이지만 여러분이 말입니다.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 교회의 모습은 영구 같은 모습이야. 내 직분의 사명, 귀중함을 깨달으십시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든든히. 아멘. 그런 믿음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여러분 이 지체의 중요성을 알고 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면은 아픔도 기쁨도 영광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 성령님도 받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아픔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즐거움도 같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한 몸의 믿음과 지체의 사명을 고백하며 감당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 원리가 뭡니까? 원리가 뭐냐?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 중심은 곧 누구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그리스도 중심.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 중심이란 것은 내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내가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인데 그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은 누구의 마음이요? 누구의 마음?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어떤 모습을 오셨다고요?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인데 나 자존심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주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장을 앞세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에요. 생명과 관계되지 않은 거라면 모든 거 다 양보하십시다. 알겠습니까? 생명과 관계되지 않은 거라면 모든 거 다 양보해요. 또 하나 우리의 후대들과 관계되지 않은 거라면 다 양보해야 돼요.
성도들 주장하는 것이 다 맞지만 다 틀렸어요. 생명과 후대가 중심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요. 교회에서는 직분에 대한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28절로 30절 보세요. 하나님 교회 중에 몇을 세웠어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한 자, 그 다음 병 고치는 사, 뭐야 하면서 29절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한 자겠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대한 영적 질서에 뭐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 영적 질서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지체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최고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 돼요. 사랑은 주장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이해고, 사랑은 양보고, 사랑은 수용이고, 사랑은 때로는 잘못된 것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영적 사실을 모르고 육신적인 그것만 중심해서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개새끼고 소새끼고 말새끼다 그랬어요.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소새끼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아이들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영적인 건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육신적이고 오락하게 막 빠졌고 예배 시간도 빼먹는 거 있죠. 짐승과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때로는 말입니다. 책망도 해야 돼요. 그게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책망하는 것만이 사랑이죠. 그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지만 그러나 이해하고 수용하고 양보하고 살리는 것이 사랑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12장 31절. 너희는 더 큰 뭘 삼아라고요? 은사를 삼아라. 많은 은사들 나왔어요. 많은 직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직분과 은사를 축복되게 하는 것이 뭐냐? 뭐라고요? 사랑. 여기 제일 큰 은사가 뭔지 아세요? 13장에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나 사랑. 그러면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혹시 내가 구제하고 순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우리는 보배로운 자요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을 가장 빛내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아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요. 안 되는 만큼 내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 얘기합니다. 사랑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뭐라고요?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복음의 모든 시작, 과정, 배경과 결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셨어요. 하나님 사랑의 결과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받은 그 결과가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역복마, 중국복마, 세계복마를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허락한 모임이 뭐냐? 그게 뭐예요? 교회. 교회.
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자고요. 예? 하나 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서로를 섬기며 영적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주신 지체 사명,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고 있는지,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역을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린 일에 쓰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성령 받은 한 지체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아멘. 하나님 사랑.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 중심의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로 참된 복음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근본적인 믿음을 회복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회복되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한 성령을 받아서 한 교회를 이룬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현장의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 귀한 지체임을 인정하며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내 직분이 너무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중국과 세계 살린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